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놀라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고, 그때는 이제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이 싸웠던 그 천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가지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정말 본문을 어쨌든 제가 볼 수 있는 한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놀랍더라. 그래서 놀라운 의미라고 정한 겁니다. 뭐가 놀라운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야곱이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냈다. 여기에 지금 밤을 지냈다 할 때 지내다라고 여기에 룬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룬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냥 뭐 머무는 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로 천사와 함께 머무는 것, 천사와 함께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함께 머무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럼 그 무리 가운데 밤을 지냈다 할 때 이 무리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쉽게 그 뭐 자기 뭐 식구들하고 그 때를 뭐 이야기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밤을 지내다라고 할 때 이 지내다라고 하는 룬이라는 말을 룬이라는 동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리라고 번역된 이 말이 마하네이거든요. 마하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앞에 2절에서 3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마하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냈다. 그러면 그 무리가 바로 2절에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 하늘의 천사 군대들이 있는 여러 부대, 여러 진영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는 뜻이에요. 21절이. 그러니까 21절은 그냥 뭐 밤을 지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성경의 7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이 가축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예물로 삼은 이 가축들을 이제 이제 때로 나눕니다. 이 때라고 번역된 말도 마하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때는 이미 21절에
그 예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미 이 동물들을 떼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다 보냈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밤을 지내다 할 때 이 지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1절은 바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에서 밤을 지낸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밤에 일어났다 그래요. 그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했다.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네준 이 야복, 이 야복이라는 말이 그대로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냥 야보크예요. 야보크. 이 야보크가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인 야바크에서 이제 파생한 말입니다. 야복, 야바크. 그래서 또 이제 뭐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바카크에서 온 말이다. 뭐 텅빈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다.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에 있는 이 어휘들의 의미를 알아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야복이라고 할 때 이 야바크의 파생어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이제 뒤에서 이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 야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이제 후에 이제 민수기 21장 24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암몬 자손의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맥은 야곱의 그 이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와 지금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변화된 이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델은 요단강 서편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야복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갔다가 이게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것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고 있던 야곱이 갑자기 그 밤에 일어나서 이 가족들을 건네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건네줬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때 뭐 여기가 이제 가를천으로서 물이 항상 흐르는 게 아니라 뭐 말라 있잖아요. 비가 올 때만 뭐 물이 있고. 그래서 이 야복의 또 다른 그 어원으로서 이제 바카크라고 하는 말을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카크는 텅 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복강이라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텅 빈 강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건너가게 했다. 근데 이것은 또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이제 한 남자와 새벽까지 우리말 성경에 이제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 한 남자와의 어떤 사건, 이것과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건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피신시켰을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긴박하게 지금 가족들을 피신시켜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뒤에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죠. 야곱 이제 혼자 이제 뭐 전부 다 보냈습니다. 소유도 싹 다 보냈고 가족들도 다 보냈고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이게 그때 바로 이제 맨 처음에 베델에 있을 때 그 상태가 된 거죠. 가족들이며 재산이며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이게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옛날 보면은 뭐 이제 귀신이 사람을 찾아올 때 뭐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데 세 번 부를 때까지 절대 따라가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그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 세 번 부를 때 따라 나가면은
뭐 죽는다. 그래가지고 맞아 나도 뭐 찬재한테 내가 2번까지 듣고 막 나갈 뻔했는데 그 생각 참아가지고 안 죽었잖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귀신에 대한 전설들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또 이게 또 다 성경과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 부대 안에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에서 머물고 있던 야곱이 그 밤중에 뭔가를 들었든지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족들을 이제 강을 넘겨서 뭐 재산이고 뭐고 다 이제 떠나 보낸 거고요. 이제 홀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새벽까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호세아서 12장 4절에 가면 바로 이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가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천사였다고 말라크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야곱하고 새벽까지 씨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씨름을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아바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서만 쓰여요. 다른 곳에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의미를 좀 이게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아바크 길고 짧고인데 티끌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티끌, 먼지. 그 출애굽기에서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올려가지고 그걸 이로 만들어버리는 일 있잖아요. 이게 티끌입니다. 이 아바크가. 그래서 티끌이라고 하는 명사의 출애굽기 9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럼 이 티끌이라는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씨름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이 아바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먼지와 이 티끌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티끌을 가지고 만들어진 동사. 이거는 이제 어형 변화를 우리가 이제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티끌이 묻게 하다. 그럼 이제 사람이 티끌이 묻으려면 뭐 둥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씨름하다라고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티끌이 되다 또는 뭐 티끌을 묻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티끌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파생시킬 수 있는 동사예요. 하지만 이게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맞지 않다. 왜요? 사람이 천사하고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기 때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이 천사와 힘겨루기를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삼손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와 현재 사람인 상태에서 천사와 맞붙어 가지고 이렇게 뭐 힘으로 겨루어서 이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 천사들을 부리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는 뭐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쨌든 최대한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뜻을 드러내서 번역을 한다면 그냥 뭐 티끌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정확하게 티끌이 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24절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티끌이 되었다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티끌이 되었는데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럼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기다라고 번역된 이 말도 이게 야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야콜은 뭐 우세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이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3장 14절에 이 단어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예,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또 그 뭐 예를 조금 더 들면 뭐 창세기 36장 7절에 거주할 수 없다. 거주할 수 없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1절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야콜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야곱을 할 수 없음을 보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바로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이 티끌이 되다라는 말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티끌로 할 수 없음을 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티끌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뭘까? 아마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티끌로, 물론 그것은 이제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야곱과 함께 맞붙어서 했던, 지금 우리말 성경에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이 지금 문맥 자체가 과거의 야곱과 현재의 변화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천사가 한 일은 야곱의 변화를 되돌려서 과거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사람 마음을 천사가 바꾸지는 못해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죠. 하지만 천사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천사에게 없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마치 그 욥기에서 욥에게 이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과 이 야곱의 이 상황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이제 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못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고 나면은요,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제발 그거 좀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원망이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이라도 하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날이 밝았으므로 가게 하라고 말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여기서 축복하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내용. 이게 호세아서 1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은 지금 이 야복나루에서 그 사람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본문이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뭐 이게 그래서 야곱이 된 거잖아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도 이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씨르마다를 이제 겨루다라고 번역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기고 이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런데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세요.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런데 왜 울면서 그에게 간구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싸워서 이겼으면 천사가 울면서 간구해야죠. 예. 그런데 야곱이 그와 싸웠고, 그리고 그 뒤에 울면서 간구했다. 여기서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요?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허락하는 이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거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야곱에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민족의 기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이삭에게서 낳지 않고 왜 야곱에서 났을까? 근데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난 뒤에 바로 그의 자손이 민족의 기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민족이다. 뭐 이제 이딴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천사를 이겼다는 것은 이건 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할 때 이 겨루다라는 말이 또 이제 샤라라는 말이에요. 샤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샤라가 이제 겨루다라는 말인데, 요 단어도 이제 그 호세아서 12장 3절과 여기서만 사용해요. 겨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씨름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 샤라. 그러면 이 겨루다라고 번역된 이 말도 부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샤라가 겨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버티다. 그러니까 겨루는 것은 같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만 버티는 것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샤라가. 그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야콜이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할 때 이것은 겨루어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버틸 수 있다. 야곱이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버틸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간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버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샤라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엘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뭐냐? 그는 28절의 맨 끝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뭐랬어요? 버틸 수 있다라 그랬죠.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한테는 와 닿으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버틸 수 있는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을 버틸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신약에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인성과 영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신성을 예수님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과도 버티고 하나님과도 버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지어져가는 새로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신약의 용어로 거듭난 자라는 뜻이에요. 거듭나게 되면은요, 이제 인성과 영성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것을 바로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민족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던 거죠. 왜요? 이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으로서도 산다? 하나님으로서도 산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거는 견딜 수는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고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울며 간구했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또 누구와 대조가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또한 대조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육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구원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영적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참된 구원의 복음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못 알아듣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지금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 유대인들, 구약의 이 랍비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끊임없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교정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의
그 민족의 이름,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져가는 그 삶이 어떻다? 울며 간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울 만큼 어렵고요, 간구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또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견디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의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를 따라 저희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으며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 또 주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참된 복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의 온 교회에 퍼져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